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에스겔 성전의 환상도 동편 문을 통해 들어오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망, 가장 큰 소망, 신앙의 가장 높은 지경, 우리가 꿈꾸는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비전이에요. 에스겔이 본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로 기록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 둘째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 성읍을 멸하러 오셨을 때 보았던 그 형상의 영광을 또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언제 봤다고 그럽니까? 그발 하숫가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환상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읍을 멸할 때 모습과 같고 그리고 그발 하숫가에 본 것과 같다. 오늘 말씀에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모습을 마주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다 볼 수도 없고 다 보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영광, 성읍을 멸하실 때 봤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봤는데 그리고 그발 하숫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 감추어진 보배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뚜렷하게 볼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신비에 가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에스겔 1장을 보면 1장 전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글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중요해요.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무시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건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멀쩡하게 계신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깔보는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영광이라는 말은 뚜렷함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뚜렷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의 몸으로 다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에스겔이 증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의 가장 핵심은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다 기록하는데 그 맨 위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는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노릇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좌를 보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어린 양.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보좌에 계시니와 그 우편에 서 계신 어린 양을 본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어린 양을 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에스겔은 말하냐면 성읍을 멸하려고 올 때 본 환상과 같다 그랬는데, 이 성읍을 멸하려던 환상이 어디 나오냐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로 4절.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서기관의 떡그릇을 찬 사람이 나옵니다. 6사람 중에서. 근데 그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읍을 순례하다가 그 가운데서 모든 가증한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 야,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니 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서기관처럼 먹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그 이마에 표시를 하라. 왜 표시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심판이 임할 텐데 그 사람들은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구원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귀한 사역이 나오는데 이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에스겔서 10장 2절. 자, 이 말씀 보니까 그 그룹 사이에 있는 바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다가 흩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을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누가 해요?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그렇죠.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도 정하고, 그리고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다 쏟는 심판도 주관하고,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사람이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는 거예요. 이 주관하는 분을 계시록에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냐? 그분이 바로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그 5장 전체는 보좌에 계신 이와 그 옆에 있는 어린 양이 책을, 그러니까 심판의 책이거든요. 생명책이기도 하고 일곱인으로 봉한 그 책을 뗄 권세를 어린 양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서는 이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는 역할은 같아요. 뭘 하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주관한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에스겔 10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의 영광 가운데 많은 부분에 차지하는 게 뭐냐면 내생물이 나와요. 내생물. 내생물이 뭘 의미한다고 그래요?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내생물은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그룹이 뭡니까? 그룹이 하나님의 천사잖아요. 그죠? 케룹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케룹.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그리고 복수는 케루빔. 그룹 둘, 네 개니까 이 내생물. 이 내생물은 하나님의 천사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그룹의 형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그거를 다 얘기하면 그거 하느라고만 시간이 1시간 다 갈 거예요.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4개고 또 날개가 있고 그 형상의 구체적인 모습들, 눈이 달려있고 바퀴를 타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그 속성들은 이미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그룹이 하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또 다른 케룹과 비슷한 천사가 또 나오는데 그 천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랍이라고 그랬죠. 스랍. 여기 약간 역할이 구분돼요. 모습도 약간 다르고. 이 케룹은 뭐 하는 거냐면은, 케룹은 천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수종자들입니다. 근데 이 스랍들은 뭐 하냐?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본 이 스랍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옆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좀 달라요. 케룹과 스랍이 좀 다르다는 거, 그거 참고적으로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그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수행자,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일입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해요. 이 천사의 모습 어디 등장하면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쫓아내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천사들이 지키잖아요. 또 천사가 어디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야복강에서 사람하고 씨름하는데 그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 일꾼. 그리고 여호수아가 성을 치고 들어갈 때 군대의 장관이 나온다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케룹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기억하시죠? 가브리엘.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또 다니엘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다니엘. 또 어떤 천사가 있습니까? 미카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카엘 천사. 어디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나와요. 다니엘 10장에 나오고, 이 미카엘이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신학성 유다서에. 이 미카엘은 어떤 천사냐? 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 미카엘.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케룹이 그런 케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천사가 나옵니까? 성경에는 그 천사 지금 말씀드린 가브리엘 그리고 미카엘 이렇게만 나오고, 우리가 있는 성경 외에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정경에 들어오지 않는 책 중에서 토비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토비서. 아마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읽어봤어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거기 보면 어떤 천사가 나오냐면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와요. 라파엘.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라파엘은 치료를 해주는 천사예요. 나중에 제가 토비서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케룹이 바로 그 하나님의 천사들, 천군 천사를 케룹이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일꾼으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형상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신 어린 양, 그리고 내 생물, 하나님의 수종드는 일꾼들이 그 영광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에 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절 5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4절 5절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누구 봤을까요? 4명이 봤어요. 4명. 첫 번째 누굴까요? 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두 번째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음 이제 이어서 읽을 말씀, 이 다니엘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네 그룹의 생물들을 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봤어요. 신약에서 누가 봤어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 읽었던 사도 요한. 이사야가 본 영광, 에스겔이 본 영광, 다니엘이 본 영광, 사도 요한이 본 영광이 비슷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네 사람이 봤는데 언제 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봤냐면, 이사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침략당할 때. 에스겔은 언제 봤습니까?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그발 강가에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남의 나라 영토에서 봤고, 사도 요한은 언제 했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던 때.
한마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을 언제 봤어요? 극심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환난의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 이 눈이 어떤 눈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세상의 왕과 로마의 칼과 창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보니까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천군 천사들 내 생물이 주관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펼쳐질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 장소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에스겔 8장에 나오고 지금 오늘 말씀에 다시 그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고정된 곳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디냐? 바울은 그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냐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너희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에스겔 성전을 지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이유는 왜 떠났습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 떠나셨고 지금 다시 들어오실 때 조건이 있죠. 이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하시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거둬 가시기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임하는 게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되게 단순하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세요. 근데 성령을 안 구하는 거예요. 뭐를 구해요?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쾌락을 구하고 정욕을 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되고 다이어트 하려면 과자 먹으면 안 돼요. 밀가루 음식도 멀리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충만할 수가 없지.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데 성령 충만이 떠나간 건 하나님께서 거둬가신 거예요. 왕년에 뭐 방언하고 왕년에 은사 받고 왕년에 체험한 거는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왜 그러겠어요? 옛날에는요, 그때 은혜 받던 때는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겠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이 사라졌어요. 그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원래 한국 교회 왜 그런 은사와 능력이 사라졌냐면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시간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늘 악령 충만해요. 세상의 욕심, 탐욕,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이 성령 충만은요, 마치 자력처럼요, 자석 아시죠? 이게 탁 끌어당기는 자력처럼 구하는 대로 따라와요. 사람은요,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구하는 대로 얻게 돼 있어요. 썩어질 것을 구하면 뭘 얻어요? 썩어질 것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썩지 않을 것 성령을 구하면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은 멀어지게 돼 있고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면 성령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야 돼요. 우리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스겔 43장 10절부터 11절. 에스겔에게 이 성전을 보여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 죄악을, 성전답지 못한 너희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참여하라는 거야. 이 성전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몇 가지 기억나시게 있죠. 담이 있잖아요. 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담. 문 틀이 크게 있잖아요. 게이트. 들어가기 어려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또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그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 있었지. 아니면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 있었고 그 자리에 우상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저질러서 에스겔 8장에 보면은 그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 앞에서 동방 신상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태양과 별에게. 지금 내 마음의 성전에는 뭐가 자리 잡고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거를 보여서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거룩한 방 지난번에 봤잖아요. 나는 과연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있잖아요. 그대 몸은 거룩한 건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할렐루야. 이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깨끗한 사람이냐? 자주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자주 씻습니까?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춰봤을 때 내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갖고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정결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아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가 있는데 그걸 자꾸 감춰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요. 그 죄의 문제 해결될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참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건 그 성전처럼 완전히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앞에서 야,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사람을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을 보면서 내 가슴을 치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도우셔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17절. 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번제단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번제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용도가 뭐 하는 거냐? 이 번제단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북문에서는 그 번제에 드릴 제물을 잡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서 불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가장 성소의 중앙에 있어요. 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데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는 화제가 있어요.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불화자를 써서 불태우는 화제. 소제가 있어요. 드려지는 제물이 곡식일 때 그걸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소제. 그리고 또 어떤 제사가 있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 흔들려서. 그러니까 드리는 형식에 따라.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번제단은 어떤 제사를 드리는데 쓰는 거예요? 화제. 태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이 번제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속죄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건제가 있어요.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 사함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속죄제고요. 가장 대표적인 제고, 화목제는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화목제고, 속건제는 뭐냐면 이웃에게 뭘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법규를 어겼어. 그것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형식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번제에 드려지는 것은 희생 제물은 가죽과 내장을 빼내고 모조리 불에 태워 향기로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물은 반드시 각이 떠져야 돼요. 소제로 드리는 곡식은 부셔져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뭐 하라고 그러냐면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제물 앞에, 제물에.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 제사를 드리러 온 자기가 갖고 온 제물에 자기가 그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두 번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어디서? 북문에서. 제물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누구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건 잡는 거는.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내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내 죄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원래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을 잡으면서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이렇게 양처럼 죽어줘야 되는데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번제단으로 피를 단 사면에 뿌리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지금 말씀드려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냐면 그 북문에서 잡은 고기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불을 피우는 거, 이거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와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고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 머리와 기름은 우리의 지식과 판단과 의지를 뜻하고 내장은 우리의 심령과 마음, 정갱이는 무릎과 실천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 드릴 때 사실은 그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부서지고 쪼개지고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다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27절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번제단을 바로 그냥 이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번제단을 봉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속죄 제물을 7일 동안 이 번제단에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은 송호를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은 염소를 드려가지고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계속 뿌리면 이 번제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로 물들죠, 그죠? 피로 물든 번제단을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만큼 우리의 죄악이 지독하고 완악하고 무서운 거예요. 수양과 염소와 제단을 정결해 하는 속죄 제물을 7일 동안 계속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죄를 씻고 속죄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번 깨어진 관계가 죄가 회복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대속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이 제사가 예표한다면 우리는 7일간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면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더 이상 짐승을 잡아가지고 북문에서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걸러내고 그거를 각을 떠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죠. 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셔서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구약의 제사를 안 드려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고 손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양손에 못이 박히셨고 양발이 포개져서 대못이 박히셨고 우리가 속으로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주님께서 굵은 창으로 허리를 찔리셔서 포도주같이 붉은 피를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보혈은 수고 없이 간편해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약의 번제단에 드려진 제사가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이 대속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값을 치는 거예요. 세상 죄를 다 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쏟으셔야겠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 우리 같이 전에 한번 봤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영화를 잔인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지는 모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시관이 박히는 모습이 채찍을 때리면은 그 살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두 눈 뜨고 똑바로 봐야 돼요. 왜 봐야 되냐? 우리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 무서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완벽히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용서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어떤 죄도 다 씻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피를 쏟으셨는데 못 씻길 죄가 어디 있어요. 그 번제단이 피로 물든 것처럼 7일 동안 그 번제단에다가 속죄의 양들의 피를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못 씻길 죄악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셨다면 더 이상 죄책감 속에 살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씻기지 못할 죄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붙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넘어져도요, 다시 나가야 돼요. 깨끗하게 될 때까지. 오늘 말씀에 7번을 하잖아요. 정결하게 될 때까지.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다시 넘어져도 또 깨끗하게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번씩 70번씩이라도 뉘우치면 받아주세요. 뉘우치면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대속은, 이제 주님이 대속을 지셨으니까 옛날처럼 그 양을 안 잡아도 되고 이제 간편하다, 이거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이 대속은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수치스러워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나 때문에 저 죄 없는 양이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회개는요, 습관적으로 반복할 일이 아닙니다. 회개했는데 자꾸 그 죄악을 또 저지르는 일은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보배의 피를 기억하신다면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진정한 회개했다면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죄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뉘우치고 나와야 돼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근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전도연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원래는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원작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어머니가 전도연이 기도하다가 용서해주겠다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환하게 그러더래요. 저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어요. 기독교의 용서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용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잘못했으면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용서받을 때까지 참회하고 뉘우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용서는 뉘우치면 받아주는 거예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이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